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얻는 3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요절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신학적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참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학적이고 굉장히 좀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쉬운 설교 이렇게 거기에 익숙해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힘들어하고. 그런데 왜 이것을 다룰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지금 종말의 끝을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종말의 끝에 있어 가장 무서운 전쟁은 세계관의 대결입니다. 이 세계관의 대결은 바로 능력 대결인데 이것은 바로 진리 전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미혹하는 영이 기독교인들을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여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은 바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로마 카톨릭이든 뭐 히랍 정교회든 개신교든 다 떠나서 대부분의 그 주된 신학이 잘못됐어요. 왜곡이 돼 있고 오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학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면 십중팔구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진리에 서지 못해 성경적 신앙을 갖지 못함으로 결국 멸망하는 이러한 비극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택하여 신학자로 세우시고 2000년 기독교 신학의 다 잘못된 오류들을 하나하나 지금 설교를 통하여 수정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저는 이제 개신교의 목사로 개신교에 몸담고 있는데 오늘 로마 카톨릭의 교리보다는 개신교 신학의 좀 문제점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신칭의 교리다. 지금 여러 주간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이신칭의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늘 이신칭의 교리, 마틴 루터가 주창한 이 이신칭의 교리가 오늘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의 신앙을 망치고 있는 주 원인이 된다. 뭐 그냥 신앙을 망치는 것에서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잘못된 신학에 의존하여 교회 생활하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 이신칭의 교리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서원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루터 이신칭의 교리를 다루면서 이 이신칭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믿음인데 여기서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죠? 이신칭에서 믿음이 뭔지가 규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적 믿음에 대하여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마리아의 신앙, 두 번째 누구요? 아브라함의 신앙,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앙. 이렇게 해서 이 세 신앙의 모델을 통하여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지, 바로 이신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인데, 믿음인데, 이 믿음이 뭐냐, 이거를 좀 다루었고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믿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로움이 도대체 뭐냐. 이 의로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데, 이 의로움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 혹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이게 또한 이신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야 될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모든 개신교 신학자들,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많이 다뤄지고, 물론 구약 성경도 있지만, 개신교 신학자들이 기록한 그 주석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주석책들을 다 훑어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의, 의롭다함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 칭의에 국한하여 신학자들이 주석을 써서요, 사용하고 있어요. 칭의. 하나님의 의는 그 칭의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칭의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 나오겠지만 법정적 의를 의미합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신학자들이 주석에 하나님의 의는 칭의다라고 아주 그냥 단언을 해버려요. 한번 여러분들이 주석책을 다 훑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검토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과연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교파를 따라 그 신학이 각각 다르고요. 그 신학의 기초를 두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곧 신학이 진리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학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진리 자체는 아니에요. 성경만이 진리예요. 그렇죠? 신학이라는 것은 진리인 성경을 해석한, 그렇죠, 해석한 교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 교리라 할지라도 그게 과연 성경과 부합하느냐, 이거를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믿으면 큰일 납니다. 검증해야 돼요. 검증.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검증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3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장절로 되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착각하고 있느냐면, 성경이 기록될 때 애초부터 장절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장절이 구분이 없어요. 원래 기록이 될 때는 그냥 쭉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글을 쓸 때 거기다가 제목을 달지 않습니다. 편지 쓸 때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장절은 나중에 중세시대에 이걸 읽으려니까 어디에서 읽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장절을 나중에 붙인 거예요. 편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붙이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장을 갖다가 붙여서는 안 되는 데다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장절로 구분되어 있는 성경을 거기를 따라 구분을 하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은 1절부터 21절까지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고 6장 1절로 또 다른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 시작된 이 서술은 6장 2절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6장 2절이 결론인 거예요. 6장 1절 2절이 결론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의 결론이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로 이렇게 여기 하나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컨텍스트, 맥락을 따라 해석하는 것입니다. 앞뒤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신학적인 난제들이 거기에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똑같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3단계인데, 자, 설교 제목에서 이미 비춰졌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의 그 1단계, 그러니까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냐? 설교의 백 목사가 그거보다 더 어떤 것, 칭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는 얻어진다는 지금 기존 개신교의 모든 신학자들의 그 주장, 그것을 제가 지금 반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제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게 칭의만이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른 단계가 있다는 거야? 뭔가 기대가 되죠. 뭘까 그게? 백 목사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 아니, 백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좀 관심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이 법정적 의라고 하는 칭의의 모든 신학자들이 거기다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칭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본문 맥락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요절 말씀이 고린도서 5장 21절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칭의를 의미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를 다루려면 그 고린도서 5장 21절 전 절들하고 그 후절들을 잘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상해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언제 시발점이 시작되죠? 칭의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렇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 있어요. 칭의받아 화목된 상태에 있는데 또다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 하나님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 무엇을 의미할까? 칭의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이미 칭의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린도서 5장 2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중심으로 20절에는 하나님과 너희는 화목하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말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0절과 고린도 후서 6장 1절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뭔가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칭의를 의미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참 신학자들이 그래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머리는 좋은데 단순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후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그건 칭의야. 이렇게 딱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뇌리 속에는 이미 신학적인 틀이 고정되어 있어요. 마틴 루터가 가르친 대로 모든 신약 성경을 신구약 모든 성경을 칭의에 초점 맞추어서 딱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자에서 치명적인 독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는 이미 자기의 정통 신학의 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 안주하면 안 돼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해야 될 게 신학자가 아닌가. 어느 과학자보다 끊임없이 자기가 확고하게 믿는 교리에 대하여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것인가에 대한. 왜냐하면
신학자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 그들의 그 선포되는 신학, 교리에 따라 그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을 천국도 가게 할 수 있고 지옥도 가게 하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어요. 그들의 뭐 사상이 틀린다 그래서 뭐 책임을 묻지는 않잖아요. 뭐 과학적인 이론이 틀렸다 그래서 그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나 신앙은 달라요. 이 대부분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신학자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 신학자가 선포하는 그 신학의 교리를 뭐 목회자들이 의존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학이 잘못됐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 그래서 나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가장 큰 심판을 받는 자들이 누굴까? 목사라고 생각하고요. 교인들보다 목사라고 생각. 성경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굴까? 내가 생각할 때는 신학자예요. 신학자 한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의 목사를 운명을 좌지우지해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예요. 저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자,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를 언급하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칭의, 이거 하나님의 의가 그냥 여기서 칭의라면 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이 또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면 뭐가 경고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칭의 받은 사람들인데 그냥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일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을 칭의에 국한되는 의미로 사용했다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경고가 필요 없겠죠.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자,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신자예요. 칭의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의문을 가져야 돼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않으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게 단순히 칭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자, 이런 우리가 두뇌 구조를 가져야 돼요. 여기 보면 이러한 권면을 하는데요. 바울이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하면서 그냥 내 견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권면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얘기는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간청이에요. 그래서 간청이라고 하는 게 beseech라고 그러죠. 영어로 beseech. beseech.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옥스퍼드 어드밴스드 딕셔너리, 러너즈 딕셔너리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beseech를 to ask somebody for something in an anxious way because you want or need it very much.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간청이라는 뜻이 뭐냐? 너가 어떤 것을 원하고 매우 필요로 하는 것을 그걸 갖고자 할 때 누군가에게 그것을 in anxious way는 뭐예요? 막 근심 어려,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여기서 그냥 단순히 권면하는 게 아니죠. 바울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의 간청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발 내가 부탁해. 정말 내 말을 좀 제발 받아들이기를 원해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청을 할까요?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의를 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도대체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도대체 실체가 무엇일까? 점점 궁금해지겠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는 이거는 칭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구나.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이 이걸 간과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파악하는 자가 없어요. 그냥 칭의다 이렇게 속단해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수정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의 이전 문맥에서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이 문맥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칭의에 국한되지 않고 성화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서 5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 은총, 속죄의 사역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신학자는 그걸 칭의에만 국한시켜요. 예수님이 속죄 피를 흘린 것은 우리를 칭의하게 하기 위해서, 죄 용서를 통하여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죄 용서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죄 용서를 위한 칭의에 국한되느냐?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을까?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몇몇 절 앞에 보면 또다시 여기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 들어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속죄 은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 또다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걸 반복하면서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 죄를 덮어주고 죄 용서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죄에 얽매이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칭의만을 지칭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게 바로 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는 이게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를 포함하는 내용이구나. 성화구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 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바로 칭의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 철저히 성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촉구구나. 답이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뚜렷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하나님과 화목. 우리는 보통 화목하면 그냥 거듭나는 것, 칭의되는 것.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중적인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화목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칭의를, 두 번째는 성화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죄 사역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를 지향하고 있음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설명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22절에 제가 읽어보겠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기에 나오죠. 화목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화목해 되는 칭의가 나오고요. 두 번째 후반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화목해 하는데 그 목적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성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화목이라는 건 칭의와 성화를 말하는데, 그러면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할 때 이거는 칭의가 아니라 뭐다? 성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룩함을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칭의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많은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본성대로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칭의되었어도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이 그 화목한 관계를 계속 올바른 관계로 유지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삶, 성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그 화목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결국 은혜를 헛되이 하여 너가 멸망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칭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바울이 오히려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게 칭의만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거기는 성화도 포함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근데요, 바울은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를 강조하는 바울은 성화에서 멈추지 않는다고요. 지금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 고린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의는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전후로 하는 문맥을 보면 바울 사도는 더 나아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을 바울은 제가 언급한 대로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까지 포함되는 개념인데, 그것이 확정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받는 확정적인 것이 이 현세가 아니라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건 심판대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제 심판이 있어요. 그 최후의 심판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죽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부활하여 이제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상급과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중간 상태 혹은 낙원 대기설이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건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심판, 백보제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 모든 심판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고 마지막 심판이고요. 그 심판의 대상은 천년 왕국 백성들에 대한 것이지 오늘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갈까? 심판대 앞에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하는 거는 죽으면 심판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우리가 설교를 할 텐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심판이 없다 그래요.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바울도 심판대에 뵀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가는 최후의 가름하는 심판이 우리가 죽자마자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죽으면 곧바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칭의와 성화만이 아니라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때가 언제냐? 심판날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날은 죽은 다음에 즉시로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심판은 무엇에 따라 되는지 알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참, 몸으로 행한 것. 이 몸으로. 마음만이 아니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습니다. 철저히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으로 있을 때의 삶을 참 중시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립 서비스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 엉터리 신앙. 입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 그러고 마음도 없으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까지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이 많습니다. 그 거짓된 게 나중에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울 사도가 이 같은 맥락 속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고 있다. 그래서 권한다. 바울은 주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 바울처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 그러면서도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확정된다는 거예요. 내 운명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죽어보면 알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 제 견해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제가 중시하는 이유는 제가 죽자마자 심판대 앞에 나에 대한 평가가 그때 다 나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판대 앞에서 잘못된 신학에 따라 칭의 중심의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나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로마서 14장 10절 1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다시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하나님의 심판대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상급을 위한 심판이라는데 천만에.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것인지 잃어버릴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 그때 나는 거예요. 그때 나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은 맥락이죠. 바로 6장 다음 절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왜 바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을까?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랬을까? 거룩한 삶이라는 게 성화의 삶인데, 그냥 그게 그 성화의 삶이라는 게 그냥 그 옵션. 칭의는 구원의 본질이고 성화는 옵션. 이라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죠. 뭐 상관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날에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죄를 벗어내는 그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 내가 칭의받은 신앙을 갖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죽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잖아요. 항상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결은 철저히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결정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벌로 나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속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속입니까? 겉으로는 정말 신앙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신앙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 열매가 선한 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삶에, 말과 행동에. 그게 없다면 생명의 벌로 나기가 어려워요. 악한 일을 계속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심판의 벌로 나올 수가 있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잘 묘사해 주는 성경 구절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거 불신자에게 한 얘기 아니잖아요. 속지 말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뭐에 더 속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거듭났고 칭의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천만에.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를 추구하라고요. 예. 이 본문 말씀이 칭의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성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 단계로 이어져요. 오늘 이에 따라 신학적 용어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전통적 해석이죠. 마틴 루터가 털을 잡아놓은 건데요. 너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았다. 법정적 의죠. Forensic 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Forensic righteousness. 법정적 의.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신학적 중요한 용어예요. 법정적 의. 이게 오늘 개신교의 대다수의 개신교 신자의 구원론의 틀을 이루고 있죠.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교리죠. 자, 두 번째, 여기서 조금 더 법정적 의보다 더 이론을 전개해 나간 신학자가 있어요. 에른스트 케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1906년에서 1998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의 견해는 뭐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님 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관계적 의를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법정적 의에 머물러 있지 마라.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 인격적 관계, 이게 뭐예요? 성화의 삶이죠. 관계를, 그래서 관계적 의라고 그랬어요. Relational 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우리가 관계적 의. 자, 제가 법정적 의를 얘기했죠. 두 번째 뭐라고요? 관계적 의예요. 오늘 과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는 게 뭘 의미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망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미국 기독교 설문의 전문적인 그 기관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 중에 2%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를 따르고자 몇 프로? 2%. 나머지 98%는 그냥 교인들 만나러 재미있으니까 뭔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98%가. 그러니까 그러면 2%만 교회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 있어 다닌다는 거니까 98%는 가짜라는 거죠. 2%만 진짜예요. 와, 심각합니다. 98%는 구원이 보장이 안 돼요. 심판날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지 않을지 이거는 물론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이게 보장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말 무서운 이런 불안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확고하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신앙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야, 참 자기의 인생, 자기의 자신을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관계적 의의를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김소연 박사의 견해예요. 김소연 박사의 견해인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곧 칭의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 땅에서 유지해야 되죠. 그건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자, 더욱이 김세현 박사는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곧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여
구원이 확정되는 칭의의 완성은 심판대에서 결정된다는 유보적 의로 주장하였습니다. Reserved righteousness예요. 유보적 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여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에요. 언제 난다? 심판대에서. 바로 죽어서 곧바로 그 심판이 진행이 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심판받을 겁니다. 유보적 의를 주장했어요. 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좀 신학자마다 논쟁이 많아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디에 써 있을까? 법정적 의에 서 있어요. 그리고 관계적이나 유보적이나 다 잘못됐다고 그냥. 잘못됐다고 막 난리가 나요. 지금 계속 신학 논쟁이 지금 격렬하게 개신교 안에서 김세현 박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가장 성경적일까요? 세 가지 이어지는 칭의의 삼중적 요소 뭐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법정적 의, forensic righteousness. 두 번째, relational righteousness, 관계적인. 세 번째, reserved righteousness, 유보적 의. 잊지 마세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걸 배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법정적 의. 두 번째, 관계적 의. 세 번째, 유보적 의. 이 세 가지가 칭의의 3대 요소고 하나님의 의를 3단계, 하나님의 의를 얻는 3단계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3단계이고 칭의의 3중적 측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칭의라고 말할 때는 법정적 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무식한 거예요.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관계적 의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성화의 삶.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은 언제다? 심판 때. 유보적 의로도 해석할 수 있는 폭넓은 심도 깊은 성경을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 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지옥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역설적이죠. 왜냐면 그들은 모두가 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어요. 잘못된 신학 때문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바울도 두려워했는데 우리가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구원이 진행되고 있지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세 가지 법정적 의, 관계적 의, 유보적 의를 조금 더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서 좀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법정적 의예요. 법정적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제 1단계예요. 1단계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게 칭의의 시작인 거예요. 물론 성경은 루터가 가르친 대로 칭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칭의를 구원의 전부라고 가르치는 게 이 문제죠.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칭의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제1단계, 칭의의 시작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칭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 로마서 3장 22절 24절.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 로마서 5장 8절 21절. 신자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 로마서 5장 1절 2절.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칭의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이렇게 칭의를 얻는 그런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법정적 의인 칭의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냥 단순히 믿으면 돼요. 이게 조건이죠. 무슨 행위가 필요 없는 거죠. 공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기만 하여 구원받아요. 그래서 행위가 아닌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인간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 9절 행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한 구절이나 전후 문맥 안 보고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 주장하지 말아요. 반드시 그 전후 문맥 속에 또 다른 내용이 깊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자, 먼저 인간 행위에 의한 구원의 불가능성을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아주 깊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뭐 할 게 뭐 있어요? 죽었지. 자, 그러면서 죽어 있는 상태를 바울 사도가 여기서 묘사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마귀를 종로로 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인간.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죠?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욕망을 어떻게 극복하고 마귀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러니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에베소 2장 3절 4절에는 그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풀어내요. 국률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인간 구원을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여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정적 의의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법정적 의의를 부인하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적 의의가 있어요. 구원은 법정적 의의만 가지고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법정적 의의를 선물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법정적 의의를 선물해 주신 것은 그 다음 단계인 관계적 의의로 이끌기 위해서요. 잘 들으세요. 뭐라고요? 법정적 의의를 주신 거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다음 단계 관계적 의의로 이어주기 위해서요. 관계적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제2단계고 칭의의 진행이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진행이라고요. 칭의의 진행.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왜 피 흘려 죽으셨을까? 단지 죄 용서를 통해 법정적 의의, 그렇죠? 그냥 죄 용서받은 너는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적인 어떤 의의를 얻는 칭의만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을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을 인간의 행위가 아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언급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어지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정적 의의를 선언하신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위를 위하여 지으신 것 같아요. 법정적 의의를 선언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의 삶,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구나. 여러분들이 칭의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 여전히 욕망 가운데 산다, 그거는 예수님 피 흘리신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선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피공로니까는 그걸 가지고 변명하고 있지 않나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니까요. 선한 열매를 원한다니까요. 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속죄 은총을 주시느냐?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법정적 의의를 통해 관계적 의의를 얻은 신자들은 이제부터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법정적 의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 의의를 위한 발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법정적 의의, 2000년 전에 그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엉터리 신학이죠. 마귀의 교리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어떤 죄를 범해도 구원을 상실하지 않게 법정적 의의에 근거한 루터에 의한 그 이론이죠. 이게 다 엉터리 신학이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만약 그게 맞다면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화목하고 은혜를 상실하여 배교하여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라 왜 그런 경고를 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법정적 의의를 얻는 칭의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의의를 얻는 성화에 초점 주어져 있으면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샘플링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죄에 대해 죽어야 돼요.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히 합니까? 악을 행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고 있냐 물어보고 싶어요. 하지 않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심판 때 청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같은 내용의 구절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의인, 노아가 의인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칭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본문에 말하는 의인은 법정적 의의를 지칭하는 것과 관계적 의의를 지칭하는 것. 법정적 의의를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완전, 노아가 완전했다는 게 뭘까요? 이 완전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게 구약 성경에서 완전, 신약 성경에서 완전이라는 것은 뭐 윤리적인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00%. 어떤 세상에 어느 누가 윤리적으로 100%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시편 26편 1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함에 행한다는 것은 진리 중에 행하는 거고요.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서 6장 2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 성경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친밀한 친구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어요. 노아처럼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완전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성화의 삶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6장 9절의 의는 법정적 의가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관계적 의, 칭의가 아니라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 그럴 때, 의라 그럴 때 칭의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성화도 포함되는 개념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관계적 의의를 확정적으로 보여주는데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칭의를 얘기하는 건가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아니죠. 로마서 6장부터는 성화를 얘기한다.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칭의가 아니라 관계적 의의를 의미하는 성화구나. 실제적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성령을 통해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그 성령의 증거가 있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지향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종종 죄 가운데 죄를 범하지만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투쟁적인 삶을 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셔요. 너는 의로운 자라고. 그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계속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죄책감이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이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죄와 투쟁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처럼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관계적 의라니까요.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님에서 불안하다, 죄책감 가운데 산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니까. 이 사람은 법정적 의만 머물러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심판날에 의인으로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심판날에 의롭다함을, 예수님의 피공로로 그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피는. 예수님 피는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죄를 밥 먹듯이 하며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 피가 무슨 효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죄에 대하여 당당히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단순히 신학자이고 제 삶 속에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제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칠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죄 안 질 수 있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참 예수 믿기 어렵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 그럼 인정해요.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 타락한 이 악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며,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하다니까요. 노아가 동행했잖아요. 노아의 시대가 뭐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렇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에녹이 동행했고 우리는 왜 안 되는데?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타락한 이 이방의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말씀에 순종했다면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자꾸만 세상 탓할 겁니까? 자꾸만 환경 탓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이 종말의 끝을 향해 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이겨보세요. 이겨보세요. 죄를 이겨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극복해 보세요. 마귀와 싸워 이겨보세요.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보적 의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보적 의를 언급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관계적 의를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쌓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한 번 은혜 받았다 그래서 한 번 뜨거운 불체험을 했다가 천만에 매일의 삶 속에, 매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쌓여서 언제 그게 결판이 납니까? 심판날에 결판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번 회개 안 해서 내가 지옥 갔다. 그거 천만에요. 결국 그 사람의 최종적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심판날에 결정되지만 그가 이 땅에 살아온 전체의 삶이 그걸 대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결국은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한 번의 어떤 그 죄를 범하는 걸 통하여 또 한 번의 어떤 그 선을 통하여 결정되지 않은 쌓은 선, 쌓은 악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시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심판날을 생각하면서 사세요. 심판날 반드시 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카운팅해야 되는, 계산해야 되는 그날이 오고 있어요. 보세요.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본문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심판날이라고 했어요. 칭의, 법정적 칭의 때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칭의가 완성되는 심판날에 최종적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게 결판이 납니다. 심판날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선한 열매를 맺으며 송화의 삶을 산 사람이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결정적으로 로마서 2장 1절에 16절을 읽어보면 유보조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바울은 유보조의를 집중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로마서 2장 2절,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로마서 2장 5절,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로마서 2장 16절을 언급하면서 잘 들으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로마서 2장 7절, 곧 선을 행하는 각산 로마서 2장 10절, 곧 율법을 행하는 자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심판날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로마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결국은 그 심판날에, 두려운 심판날에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칭의의 유보적 의를 통하여 칭의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확정적으로 의롭다가 인정해 주신 날에 심판때 있을 것이다. 로마서 2장 1절에 1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칭의와 성화는 분리가 안 되는 하나입니다.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성화를 무시하고 칭의만을 매달려 있어요.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리고 칭의는 삼중적 측면을 지니는데 법정적 의와 관계적 의와 유보적 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칭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법정적 의를 얻고 씻김 받고 성화의 삶을 통해 관계적 의를 유지하며 마침내 심판돼서 선한 열매를 따라 의롭다고 확정해주는 유보적 의를 얻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도 법정적 의를 얻은 칭의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관계적 의를 얻는 성화와 심판날 유보적 의를 얻는 칭의를 무시하고 온갖 불법과 악행을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은 모두 다 지옥에 떨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지 마세요. 죽어보면 압니다. 죽은 다음에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때 백 목사 말대로 할 걸. 정말입니다. 그때 백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었지. 왜 그때 나는 그걸 놓쳐버렸을까? 그때 그 말을 듣고 돌이킬 걸. 정말 그런 후회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 심판대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